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성막을 지키고 또 그것을 운반하는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고아,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가 달랐습니다. 먼저 고아 자손들은 법궤를 비롯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담당했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천막을 짓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기둥과 받침에 관련된 것을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달랐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불명이나 불평이 조금도 없었고 충성스럽게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어요. 다른 자손들과 비교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소중히 여기면서 직분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레위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비교하면서 상처받게 되고 또 때로는 비교하다가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남들보다 앞선 것 같으면은 우쭐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반대로 내가 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을 때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엎지락뒤치락 할 때가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레위인의 직분을 들여다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는 것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만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가진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게 주신 일을 청지기처럼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붙들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기에도 바쁜 세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허비하는 일이고 낭비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비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레위 자손들의 인구조사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먼저 레위 자손들의 임무,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돈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말씀 통해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성소를 지키고 돌보는 일이 소중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키고 섬기는 것이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값지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의 모든 자. 이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 계수하는데 그 기준이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다. 그렇게 그들만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로 계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느냐? 2750명이다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람들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나이가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오죠. 인구조사했을 때 기준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보면 돌이켜보게 되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는 어떠했는가? 여성들, 노인들, 어린아이들은 빼었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20세 이상이 장성한 사람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장성한 자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30세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20세보다도 무려 10년이 지난 이후에 30세가 된 사람들만이 성막에서 봉사할 자격을 주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흥미로운 것은 민수기 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준이 25세라고 기록된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30세 이상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자를 계수한 것과 조금 다른 기록인 것이죠. 어디에서는 성막에 봉사할 사람을 25세라고 말하고 또 어디에서는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는 30세부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들여다보면은 25세가 되면은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참관,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성막에 있는 집기들을 만지며 성물, 성구들을 만지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즉 25세가 되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서 봉사의 직분을 5년 동안 잘 배우고 익히고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이 맡겨져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계수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막에서 섬기고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20세에서부터 성막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30세가 되어서야만 성막에 섬기는 사람들로 계수가 될 수 있었고 25세부터는 그곳에서부터 훈련해서 익히는 일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들만이 또 장성되어서 30세 이상 된 사람만이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은 20세 이상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했지만 성막을 지키는 일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10년이 지난 뒤에 또 5년이라고 하는 훈련 시간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성막을 섬기는 일에 참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를 섬기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그 일은 다른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섬기는 그 직분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제한을 두고 섬기는 데 훈련을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잘 준비된 사람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예배, 새벽을 지키는 것이 되었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되었던 아니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그 예배가 되었던 그 예배를 섬기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예배만큼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성막을 걷고 운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우 능숙한 작업이 필요했던 일일 것이에요. 숙련된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예고 없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때 이 레위 자손은 자기의 맡은 직무의 자리 가서 어떤 사람은 성막을 거두고 됐고 성막이 거둬지자마자 일사불란하게 기둥을 정리해야 됐고 그 안에는 기물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는 쏜살같이 능숙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능숙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1등 해야지, 너 어디를 가든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지 1등 해야만 해. 사실 그것은 성경에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등 해야 된다,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나와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망이거죠, 그것은.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1등 해라, 최고가 되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레위인들 가운데 성막을 맡은 사람들은 능숙함이 필요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처리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숙련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습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저 상상해 보게 되면은 25세가 되어서 성막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은 아마 5년 동안은 선배들이 하는 것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익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진짜 하나님의 성막을 만지지는 못했겠지만, 그것을 직접 많은 일은 하지 못했겠지만 아마도 연습 천막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규모,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무게에 끊임없이 말아봤을 것입니다. 똑같은 기둥을 끊임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똑같은 법궤와 같은 모양으로 끊임없이 매보면서 5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했을 거예요. 역사서에서 보게 되면은 선지, 생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종의 신학교와 같은 곳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 생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신학교에서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설교학 시간 되면요, 저기 불이 들어와요. 20분 동안 설교 원고를 쓰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은 5분 남았다는 거예요. 5분이 지나가면 불이 번쩍입니다.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넌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염하는 것도 다 연습했어요. 염을 지금은 우리가 안 하지만 저 신학교에서는 염하는 법 연습했어요. 염을 할 때는 피부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야 되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 눈은, 막아야 되는 코 어떻게 막아야 되고, 다 장례식장 장례사들이 하지만 혹시나 목회자가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사가 와가지고 다 직접 해줬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염을 하는 거예요. 다 연습을 해야지만 목회자로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통합 측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바로 목사 안수를 안 주냐? 2년 동안 전임 기간을 한 이후에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임을 하지 않고 준전임을 했다면 3년이 지나야 되고, 파트 교육자였다면 5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아무나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훈련하라는 거예요. 몸에 익혀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만 비로소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어.
능숙하게 익숙하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되면은 얼른 다 그것을 챙겨서 따라갈 수 있는 숙련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는 2년 동안 연습해, 3년 동안 연습해, 5년 동안 연습해. 그래야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또 목사를 받았다고 해서 능숙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섬기는데 큰 행사를 담당해서 섬겼거든요. 3,000명 정도 음식을 이렇게 주문하고 다 해야 됐어요. 5개 정도의 음식을 이렇게 식당을 배정해가지고 이제 입찰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다 먹어봤어요. 200명 먹을 건데 1,000명 먹을 건데 다 먹어봐서 업체를 주문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소천하셨지만 목사님께 이렇게 보여드려서 이렇게 우리 하게 이런 업체를 할 겁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 물어봤어요. 춘 목사 맛봤어? 다 맛봤습니다. 그 설렁탕 맛봤어? 근데 그거 제가 하나 맛을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업체가 왔고 그 작년에도 그 업체가 왔기 때문에 그거 저 맛보지 않았거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작년과 올해가 맛이 똑같을지를 어떻게 알아? 왜 맛을 안 봤어? 맛을 봐야지. 아, 내가 실수했구나.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만 하는 건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은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되어서 경건도 그렇습니다. 경건도 우리가 훈련해야지만 비로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경건한 사람이 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이에요. 경건이 어느 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다다르도록 너의 삶이 성숙해지도록 너는 연단해라, 훈련해라, 연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신다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특히 그것이 예배와 성수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더 깨어 있어서 잘 준비된 능숙한 숙련된 우리 빛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보게 돼요. 이제 게르손 가문에 대한 수를 세워보도록 할게요.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동일하게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회막 봉사에 참여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일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섬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 내 시간, 내 열정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봉사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건 아니겠어요? 저는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의 큰 의미를 두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자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막 안에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나의 생계를 위한 나를 위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써 그 직분의 일을 감당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봉사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는 노동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봉사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직분이 되었던, 그것이 이 교사의 직분이 되었던, 무슨 직분이 되었던 간에 그것은 나를 위한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일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노동자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성경은요, 봉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참여한다는 말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구나. 나도 30세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 레위 자손들이, 게르손, 고한, 무라리 자손들이 그 30세가 될 때까지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렸을까.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 봉사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직분을 감당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막, 이제 역사 시대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자 절망하게 됩니다. 그 시편이 그들의 고백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것을 기다리다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자 봉사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울면서 시편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됐을 때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스텝을 구하면 너나 없이 새벽 예배 스텝에 하도 많이 신청서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너무 늦게 신청하셔서 올해는 새벽 예배 스텝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집사님 이 정도 순서는 내후년쯤 돼야지 새벽 예배 스텝으로 섬길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집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권사님이라 하여도 권사님은 아무튼 내년쯤 순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웃어주세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셀장하고 싶으면 너나 없이 나도 셀장으로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당신은 878번째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막 올해 한번 새벽 예배 스텝으로 섬겨주면 어떻습니까? 중보기도팀이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인상을 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제가 청탁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의 나이가 30에서 5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가장 값진 시간을 성막에서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내 삶에 가장 빛나는 시간을 성막에서 섬길 수 있게 한 겁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이런 시간 다 보내고 나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장성하여 가장 왕성할 때, 내 삶이 너무 노쇠해서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내게 가장 힘이 있을 그때,
내 삶에 가장 이게 힘이 있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 저도 내 삶의 가장 빛나는 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 삶의 가장 맛있는 부분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모두 우리 사랑하는 빛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내 삶에 가장 빛나는 것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우리 레위인들의 직분과 그들의 숫자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레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충성스럽게 봉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빛의 교회 식구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또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은 성소를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숙련된 모습으로 성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예배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을 깨닫고 내게 남은 것으로 내가 하고 싶어 다 하고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으로 내어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